오늘은 원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잠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저는 2019년 7월부터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원전으로 성경을 읽습니다. 원전으로 성경을 읽자 그러면 다들 어, 어려운 원전을 어떻게 읽어? 또 나는 또 목사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야 돼?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. 근데 저는 원전으로 읽으면서 너무나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원전으로 성경을 읽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종교개혁을 할 때요, 어, 원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가 캐치프레이즈가 돼가지고 에라스무스가 이제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도전했던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. 아드 폰테스, 기본으로 돌아가자. 우리는 뭐 이렇게 보통 알고 있습니다만 그 말은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원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성경의 그 본래 의미를 제대로 캐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특히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. 번역만 읽는다면 말이죠. 어,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갖고 있지 못한 거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주장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. 성경을 분명히 알고 자세히 알고 풍성히 알기를 원한다면은 원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? 원전이 어렵다는 거예요. 그죠? 저는 이제 오늘 분명하게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. 제가 원전을 읽게 된 것은 2019년 7월이라 그랬는데요. 어,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.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? 수영은 수영장에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. 제가 원전을 읽자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어 문법이라든지 또는 히브리어 문법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그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니 언제 그 어려운 문법을 배워가지고 원전을 읽냐.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거든요. 음.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보존어를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. 학부 때 라틴어부터 열심히 했는데요. 언어학과에 가가지고 라틴어를 공부할 때 언어학과 학생들보다 10배는 제가 더 공부한 것 같아요. 완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다해서 문법 다 외우고 단어 다 외우고 완전하게 작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. 근데 지금 제가 라틴어를 잘 읽지를 못합니다. 왜 그렇습니까? 문법 공부하다 진을 다 빼서 그래요. 그리스어도 마찬가지예요. 열심히 했습니다. 근데 못 읽거든요. 근데 2019년 7월에 제가 답답해서 한번 원전 배우러 이제 갔는데, 정정우 목사님이 한마디를 딱 던지는데, 수영은 수영장에서. 문법 공부하느라고 진을 빼지 말고, 바로 원전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. 그래서, 이게 돼? 될 수 있다면요, 뭐. 근데 뭐라 그러냐면, 그리스어 8시간 문법 배우고, 바로 원전으로. 또 히브리어 8시간 문법 배우고 바로 원전으로 들어가자는 거야. 원전으로 들어가서 원전 속에서 수영은 수영장에서 배우는 거지. 예? 따로 수영법을 배운 다음에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수영을 배우려면 수영장에서 배워야 되는 거야. 그러면 어, 원전을 그리스어를 히브리어를 정말 익히기 원한다면 그 원전 히브리어 그 성경 속에서 또 그리스어 성경 속에서 읽으면서 문법도 배우고 더 익히고 그러는 거지 처음부터 모든 문법을 다 배우고 원전으로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와, 눈이 번쩍 띄었어요. 그래서 제가 사실 그리스어도 오래 안 해가지고 뭐 다 까먹었어요. 히브리어도 다 까먹고.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원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. 그 얘기를 듣는 날부터 바로 원전을 읽기 시작해가지고요. 6개월이 안 돼서 날마다 히브리어 그리스어를 읽으려고 그렇게 뭐 얼마나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.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것도 나도 질렸어. 하마터면 열심히 할 뻔했다. 이런 소리,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열심히 그냥 너무 그렇게 애쓰는 것도 좀 다 원하지 않잖아요. 저도 그렇게까지 그 애쓰면서 원전 공부하고 그리스어 공부하고 히브리어 공부할 만한 그런 자세가 돼 있질 않아요. 그냥 무조건 한 절만
읽기로 한 거예요. 어떨 때는 소리 내서 읽고 "아 나 읽었어." 그래. 하나도 내용도 몰라. 그냥 소리 내서 읽고 끝. 어쩔 때는 쪼끔 파싱을 해 봅니다. 그러면 좀 2-3 시간도 걸려요. 한 절을 가지고 파싱을 하는데도 문법 실력도 좀 부족하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. 그리고도 틀려요. 근데 파싱도 할 때 이게 참 너무 막 힘들어요. 그래서 제대로 파싱하지도 않고도 읽었다. 무조건 이제 원전 속에서 이제 날마다 뭔가 원전에 노출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. 근데 6 개월이 안 돼서요. 그리스어하고 히브리어를 제가 읽으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.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고 전체가 다 쑥 들어오는 거야. 특히 저한테 강하게 정말 깨달음이 됐던 거는 이제 헤세드죠, 헤세드. 하나님은 누구시냐? 하나님은 사랑이다. 그리스어로 이제 읽다라는 말이 있어요. 그거는 아나기노스코라는 말인데요. 아나기노스코는 두 단어의 합성어죠. 아나는 다시라는 뜻이고 기노스코 그건 알다는 뜻이에요. 원전을 읽다 보면요. 그리스어로 시브리어를 읽다 보면 다시 알고 확실히 알고 풍성하게 알게 됩니다. 너무나 큰 축복을 받습니다. 문법 공부하느라고 짐 빼지 마시고 무조건 원전으로 들어가서 원전 속에서 부딪혀 보는 거예요. 응? 반드시 늘게 돼 있습니다. 재능이 있는 분은 초반에도 참 빨리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죠. 그러나 둔한 사람, 저같이 좀 둔한 사람도 또 열심히 그렇게까지 안 해도 좋아. 응? 날마다 한 절을 어쨌든 읽어. 소리 내서 읽고 끝. 그래도 좋아요. 응? 뭐 노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시편 같은 거 노래로 만든 거 이렇게 듣고 끝. 그래도 나 오늘 그래도 아 히브리어 그 시편 말씀을 내가 접했다. 그래도 좋아요. 어쨌든 날마다 접하면 반드시 늘게 돼 있고 어 다시 알고 확실히 알고 풍성히 아는 그런 축복의 세계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. 미루지 마시고 원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